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사회 정의.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주제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하는 저도 어려웠고 오늘 설교는 이제 단단히 각오하시고 들으셔야 되는 설교다. 이렇게 원래 설교 시간 하기 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긴 한데 일단 마음의 자세를 잘 갖추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사회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펴낸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출간되었을 때는 한 10만 부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본, 한국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서 최근에 데이터 보니까 130만 부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팔린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숫자의 책이 팔린 것이죠. 샌델은 자신의 책에서 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지를 극대화해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공리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정의.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어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 누구든지 마음껏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미덕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삶을 정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계속 소중히 여기도록 권장해주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극대화하다 보면 반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모순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냥 놀기만 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사회 경제적인 부작용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미덕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 또한 진영 논리나 종교 원리주의에 빠져들게 합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대방에겐 오히려 엄청난 피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중세의 십자군 전쟁, 우리 가톨릭 교회가 옳다고 생각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최근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엄청나게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기들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고 붙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정의는 어떤 면에서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이야기하고 한자어로 풀었으면 바를 정 옳을 의죠. 바로 그 정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떤 정의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은 항상 인자 또는 자비가 뒷받침되는 정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넘어 연약한 자를 돌보는 정의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회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cial Justice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설교 제목? 네, 그리스도인과 사회 정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오늘 제목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왜냐하면 이 제목은 엄청 고민해서 만든 거거든요. 뭘 얘기할지를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좀 어렵죠? 그리스도인과 사회정의. 지난주에도 직업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설교하더니 이번에 또 이런 어려운 걸 하나. 제가 이제 그래서 일부러 나눠드린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도록. 네. 제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요즘은 조금 유식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등을 통해 그리스도인과 사회 정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사회 정의라는 제목으로. 둘째, 불행하게도 죄로 인해 이 정의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복음으로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도시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복음 공동체는 이 복음으로 늘 변화되어져야 하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우리는 진짜 일신 우일신이 일어나야 되는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예요. 그 힘을 바탕으로 이 도시를 복음으로 변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일 속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우리는 오늘 사회 정의의 구현에도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이게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에 온전히 실현되게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았더니 정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의를 풀어놓기를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게 정의래요. 따라서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정의다, 이렇게 우리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라는 말이 한번 등장하죠.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8절에 등장해요. 이 정의를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요. 미시파트. 욕하는 건 아니고 미시파트, 이렇게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의 도시나 마을에 출입문에서 벌어지던 재판과, 그러니까 옛날 고대 이스라엘은 마을의 큰 문 앞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재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심판하다, 결정하다 또는 일치하다는 등의 뜻을 가진 샤파트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미슈파트, 그러니까 정의가 된 거예요. 사사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샤파트라는 말에서 사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차적으로 사람들 서로 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것이 정의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특정한 사람들이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와 나그네. 하나님이 정의 또는 공의를 이야기할 때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같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법이 공평하게 시행되고 동일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정의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는 손길을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슈파트는 그런 의미에서 교정정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로 맞춰가는 그런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의라는 말과 함께 나란히 마치 형제 자매처럼 등장하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번역은 righteousnes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의로움 또는 올바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의는 히브리어로 앞에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면 이 공의는 츠다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말로 의로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 할 때 체데크도 다 같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해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츠다카가 의미하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 곧 미시파트를 제가 앞에서 교정정의다 이렇게 불렀다면 공의, 곧 츠다카는 기초정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 가득하면 사실 교정정의인 미슈파트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다 의로운 사람이면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미슈파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나란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는 자신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이 영어로 보면 generous justice 돼 있잖아요. 관대한 정의, 정의의 자비, 인자가 따라오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이 미슈파트와 츠다카가 결합된 정의를 사회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ocial justice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어려운 공부는 끝났어요. 이제 성경 공부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등을 통해 우리는 정의 곧 사회 정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했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는지 네가 어디 한번 말해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억울한 게 뭔지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늘 공의롭게 행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죠? 5절 보면 끝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실 이 엄청난 고민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1년 된 송아지와 같은 좋은 제물, 가장 좋은 제물,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이 좋은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같은 제물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천의 순양이면 양이 몇 마리인지 아세요? 1000 곱하기 1000은 100만 마리, 100만 마리. 문자적으로 그냥 계산해 보면 만만의 기름은 1리터로 치더라도 용량을 만만이면 몇 리터예요? 1억 리터예요. 엄청난 거죠. 저는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주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맏아들이나 자식을 드리는 것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평행법을 사용하고 있죠. 내 맏아들을 내 몸의 열매 다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드린다고 해서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처럼 비싸고 화려한 물건을 좋아하는 분이라고 착각했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 더 좋고 더 많고 더 귀한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싸고 화려한 희생제물도 정의와 사랑과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 등장하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공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화려한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천천의 순양이면 100만 마리죠. 한 마리씩 드려야 하면 몇 번 드려야 돼요? 제사를 100만 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안 나와도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내가 이제 평생에 1년에 한 번씩만 예배해도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 해석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정의로 가득한 예배를 원하시고 인자와 겸손이 충만한 예배를 원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그저 형식적인 예배,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인자와 겸손을 밑거름 삼아 정의가 가득한 삶의 예배,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기쁘게 여기신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개인의 올바름 그 이상이죠. 이사야 42장 1절에 따르면 정의는 장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곧 메시아가 열방 중에 베풀어야 할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바로 정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 위에 회복되어야 할 잃어버린, 놓쳐버린 그 바람직한 질서가 바로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세상을 그 뜻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정의는 재산과 권력을 한꺼번에 다 가진 자들이라 해서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못 본 척 눈 감아 주지 않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돌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불법과 죄가 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죠. 사랑해야 할 것은 정말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은 제대로 미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서를 이 땅에 온전히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의를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를 이 땅에 세우기를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로 인해 정의가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가져온 결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외, 이제 영어로 어려운 말로 하면 isolation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는 단절, 이것은 끊어짐인데 separa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영적인 소외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소외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소외, 관계의 소외가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자연과의 물리적인 소외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군중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섬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홍수 속에서. 또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죄책감이 찾아들게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단절되어 정체성과 의미를 상실하고 불안과 공허를 겪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도 서로 단절되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이 붕괴되고 억압과 불의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자연으로부터 더 단절되었죠. 그래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굶주림, 질병, 노화, 신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죄의 나쁜 영향력과 결과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소외와 단절이 만들어낸 엄청난 영향력들, 결과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생적 한계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 곧 사회 정의를 행하기보다 불의와 불법을 자행했죠. 죄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의를 치명적으로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와 단절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정의의 속살은 부드러운 마음가짐인데, 너그러운 마음가짐인데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늘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시들이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가득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저들의 불의와 불법,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해야 하셨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미가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다, 공의롭지 못하시다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잃어버렸고 공의를 행치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공로주의에 빠져들고 번영신학을 추구하는 저들의 어리석음, 삶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복만 받으려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정의를 회복하기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이 있는 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뭘 구하시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워낙 정의를 행치 않는 이스라엘을 향한 신랄한 비난의 목소리에, 니네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과연 정의를 행하겠냐? 주님, 이런 비난에 신랄한 sarcastic한 그런 요소들이 이 표현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참된 정의를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힐난조로 말씀하시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자행한다면 엄청난 불행이 초래되고 맙니다. 그 불행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얼굴을 아예 가려버리시는 불행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앞쪽에 미가서 3장 4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또 사실 미가서 3장 1절 보면 지도자들이 정의가 없다고 하나님 막 부정하시고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모든 인생의 불행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사실 없죠. 우리가 이렇게 잘 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것도 참 불행이고 아픈 일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도 아프고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불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불행,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죠.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의를 잃어버린 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정의를 외면한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시죠.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선은 기뻐하고 악은 미워하는 정의로운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대제사장의 축복문이죠.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며 평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이상 죄로 인해 정의가 일그러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으로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죄가 정의를 훼손했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으로 정의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쏘으면 안 돼요. 어떤 정치인들이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을 주셨죠. 왜냐하면 복음으로 정의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복음에 나타난 의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의를 가리키기도 해요. 의로우신 예수님은 사실 의가 예수님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매년 드리는 희생 제사로, 그 무수히 많은 제물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전혀 죄가 없는 그분의 순결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질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순결한 피가 필요하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된다는 좋은 소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되었죠. 이 복음을 따라 우리가 옷처럼 덧입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게 된 그 의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확대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진리의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상처만 안기는 그런 정의가 아니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뒷받침되는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그 정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는 사회 정의, social justice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책임에 관한 많은 계명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죠. 성경에 따르면 친척과 이웃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결핍이 사라지기까지 도와야 했죠. 그 책임이 있었죠.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죠.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은 나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지 않았다. 가난한 자가 뭐라도 달라고 하면 늘 줬다.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31장 여러분 한번 보셔요. 16절 17절.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의 과부는 정말 힘겹게 남자 없이 살아가야 하는, 요즘은 잡기에도 많지만 정말 힘겹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나오미와 룻을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과부의 눈, 뭔가를 기대하는,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눈이 실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혼자만 떡을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않은 적이 없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던, 그래서 욥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의 무관심한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을 선포하고 회복될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일뿐 아니라 사람들, 특히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포용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상을 만드는 일을 정치인들이 할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붙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것을 내 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통해 의에 대한 자신의 그 높은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공의인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향해,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조금씩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훼손된 사회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에 관해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신 분, 의분에 찬 분, 이런 분 있죠.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그건 내 목소리가 옳다고, 내가 옳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절반만 옳은 거예요. 사실 옳은 것도. 제대로 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행하는 정의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인간의 탐욕, 나의 이기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례하죠. 함부로 얘기하죠. 그 결과 하나님이 기대했던 질서가 회복되긴커녕
비이성적인 자기 논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리고 심하면 어떻게 돼요? 정서적이고 물리적인 억압과 착취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를,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내 목소리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사회에 남기게 되죠. 온갖 이념에서 출발한 정치가 온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한 잘못된 정의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여러분 정의를 이 땅에 제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의를 참 정의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한 공동체에 오래 갇혀 있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전통이 정말 영원히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용적이지 못해요. 열려있지 못하죠. 인자와 겸손이 없는 차가운 정의가 마치 정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운 분이시죠. 시편 89편 14절에서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속살을 간직하지 않은 정의로는 한 사람도 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점, 절박한 이웃의 필요를 민감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한 번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미국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분이시죠. 개혁주의 신앙의 또 거두이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적어 보내며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가 자기 죄로 인해 가난해진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왜 지가 욕심내서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 합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다가 사기당해서 망한 사람을 왜 내가 도와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름과 방종 때문에 가난하게 되었어도 그들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하면 자업자득이죠.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음에 붙들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인자가 없는 정의, 자비가 없는 정의는 반쪽 정의입니다. 비록 그 사람의 게으름과 잘못된 결정 때문에 어려워졌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다, 잘됐다, 이래 한번 시큰 당해봐, 이런 생각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건 전적으로 네 책임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계획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희생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정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의 절박한 필요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따뜻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이클 샌델, 앞에서 소개한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자신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엄청난 많은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은 정치 철학적 책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아가게 하는 바로 그런 책이다. 그 속에 수많은 실제 예화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중에 두 형제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벌저, 그러니까 가문이 벌저 씨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 씨,
이런 것처럼 벌저 씨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동생 윌리엄 벌저는 형 제임스 벌저와 함께 미국 보스턴 남쪽의 빈민가에서 9남매의 형제로 태어나는 거예요. 식구가 많았죠. 저희 집도 8남매니까 2명 죽은 제 위에 분들 치면 10남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형제들이 많은 거죠. 동생 윌리엄은 법학을 전공한 성실한 학생이었지만 형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거리에서 지내며 절도를 비롯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두 형제가 각각 두각을 나타내는데, 동생 윌리엄은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유니버시티의 총장을 역임하기도 해요. 반면 형 제임스는 은행 강도죄로 복역한 뒤 보스턴에서 갈취,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일삼는 갱단의 두목이 되는 거예요. 한 분은 주 상원의원의 의장, 한 분은 갱단의 두목. 각각 다른 형제지만, 같은 한 배를 타고 난 형제지만 다른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죠. 더구나 19건의 살인 혐의를 받던 이 형 제임스는 1995년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연방 수사국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2011년 드디어 체포되는데, 이 책이 나올 때는 이분이 체포되기 전이에요. 체포되기 전 이따금 동생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는 형의 소재지를 알려달라고 경찰이 요청했지만 동생 윌리엄은 거절했습니다. 내 형이니까.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어디 있는지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수사 방해죄로 기소되진 않았지만 대학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카진스키 형제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수차례 우편물 폭발 사건을 일으켜 3명을 숨지게 하고 23명을 다치게 한 범인을 무려 17년간 쫓고 있었어요. 범인은 주로 과학자를 비롯한 학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3만 5천 단어나 되는 과학기술 반대 선언문을 인터넷에 올리고는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가 자신의 글을 실어주지 않으면 계속 폭탄 테러를 하겠다. 만약 실어주면 폭탄 테러를 멈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두 신문이 이 사람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데이빗 카진스키 형제의 이제 동생인데, 데이빗 카진스키는 그 선언문을 읽는 순간 무척이나 친숙한 느낌의 섬뜩함이 밀려들어왔어요. 선언문에 담긴 생각과 말투가 하버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뒤 지금은 은둔에 살고 있는 자기 형 테드 카진스키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 테드는 현대 산업사회를 경멸하며 몬태나의 어느 산속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고심 끝에 동생 데이빗이 형 테드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연방수사국에 연락을 내 신원 미상의 폭발물 사건 용의자가 내 형일 수도 있다라고 신고했습니다. 형이 체포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데이빗은 형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해요. 사형에 반대하는 단체의 대변인을 맡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포상금 100만 불은 대부분 형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의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제대로 된 사회 정의일까요? 우리가 벌저나 카진스키 가문의 형제 자매, 그것도 친형제 자매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친형제로서 우리가 형을 보호한 윌리엄 벌저나 형을 신고한 데이빗 카진스키 어느 편에 설지라도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고위직을 차지한 형제들, 그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형제를 위한 내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도 지금도 낳고 있다면, 형제를 위한 나의 행동, 그것은 진정한 정의가 아니며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복음이 말하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내용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워야 돼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복음이 말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정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도시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죄로 인해 훼손된 정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절박한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자비가 한데 어우러진 사회 정의를 겸손하게 구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두에게 거룩한 부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잘 헤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정의, 그 공의를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한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